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맑게 씻겨졌습니다. 안 씻겨지셨나요? 안 씻겨진 사람처럼 하고 계세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자, 좌우에 보시고 한번 웃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보세요. 보시고. 자, 5초만. 시작. 안 웃으시네요. 다시 한번 하하하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그대로 돌려서 얼굴을 그대로.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휴,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웃을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을 때 왜 임합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 임하죠. 네.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인생에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여러분 정신의학 교수로 그리고 정신의학 의사로 그렇게 이제 봉사하시고 가르치셨던 조지 베일런트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1932년도 꽤 오래됐죠. 1932년도에 하버드대학교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86명의 그 학생들, 그들의 뒤를 추적한 겁니다. 286 전체를, 그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죠.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추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케이스 스터디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뭘 했고, 286명을 싹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중요한 그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그런 7가지 조건을 찾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7가지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런 조건들이 거기 있었어요. 286명 중에 불행하게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 아주 막 80세,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7가지가 그 삶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고통을 다루는 성숙함.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을 갖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인생이 안 풀리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죠.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냐.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걸 책망하고 그걸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져 넘어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고통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순간에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걸 다 넘어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잘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는 교육열. 인생을 살다 보면 은퇴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다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한 8, 90세 이상 살아간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 계속 배우더라는 거예요, 뭐를. 이 나이를 먹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 목표점을 이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뭔가를 배워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더라는 걸 발견했고, 세 번째는 보니까 안정된 결혼생활, 가정생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 사람을 보니까 가정생활이 안정적이고 그 결혼생활이 잘 세팅된 그런 안정된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은 금연, 다섯 번째는 금주, 여섯 번째는 운동. 계속해서 평소에 자기 몸을 가꾸면서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마지막 7번째는 보니까 체중 조절. 체중 관리한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자기 체중,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구별해서 체중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 아멘 했어요. 어쨌든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박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서 이 7가지 이 조건들이 갖추어진 사람은 거의 90%, 99.9%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중에 적어도 5가지 이상만 갖춰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3가지 이하만 가진 사람들은 사망률이 3배였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사는 그 연령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조건들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들을 채워서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되면서 그 전에 선포됐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 이야기가 1절에서 여러분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사도 요한에게 언제냐면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다 쏟아져서 그 당시에 큰 음료, 큰 바벨론이라고 지칭됐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미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며 살고 그리고 사치와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살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다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 사람 팔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큰 성 바벨론, 그 문화와 그 성읍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다 심판을 받은 그 계시를 이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무슨 계시가 또 있냐면 땅의 왕들이 거기 동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즐기며 살아갔던 땅의 왕들. 그리고 그 도성의 그 큰 성 바벨론의 물건을 팔아서 치부하면서 돈을 벌며 살아갔던 땅의 성인들. 그리고 배의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 그래서 배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무역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여러분 18장 마지막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본 다음에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9장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찬송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들리는데 이런 소리들이 쭉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 1절, 2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귀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과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천군 천사가 또 하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의 피를 다 그 음녀가 흘렸는데 그 음녀의 손에 다 갚아주셨다 하면서 의롭다고 막 찬송을 하더니 또 들으니까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데 또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면서 그런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19장의 말씀 이 찬송 경배의 이 찬송을 들을 때 우리도 그 찬송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찬송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그 증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와 같은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그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의롭다는 겁니다.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지금 19장에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잔치를 여는 겁니다. 열 때 천사들이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완성됐다. 구원과 심판이 완성됐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막 울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씻겨지는 성도, 죄가 다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서는 성도가 되셔야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증거하는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셔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신정론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정론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시다는 거예요. 신정론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살아가는데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난 주간 수요일날 우리 정미자 권사님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경미하게 났지만 어쨌든 사고 났어요. 새벽 예배 오다가. 여러분 종종 듣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왜 예배하러 가는데 사고 나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립니까? 여러분 이게 다 신정론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옳으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다 죽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잡혀서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신정론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요한 빼고 그 당시에 나머지 다 순교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쫓아가고 살아간 사람들이 왜 잡혀서 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은 옳으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장에서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왜 옳으시냐? 하나님께서 그날 때가 되었을 때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간 사람들, 세상에서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잡혀서 고난도 당했지만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증거하는 책이에요. 너희가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원망, 막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정한 날이 오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을 당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 이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1996년도에 제가 8사단에서 모래냥 군생활 중에 분대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분대장 되려고 한창 열심히 막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훈련소 신병교육대 옆에서 같이 했어요. 근데 신병교육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막 조교들이 다 집 앞에 있고 중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조교들 막 얼차려 시키고 있고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전날 야간 행군하다가 신병이 하나 죽었어요. 그런 일 종종 여러분 듣죠. 아니 훈련하다가 조교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조교 부주의로 죽은 거예요. 얘가 탈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비상이 걸렸죠. 근데 여러분 그 주에 주일날 신병 그 교회 그 교육대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8사단 교회를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죠. 갔는데 저기서 너무 감동했어요. 거기서 갔는데 거기 누가 와 있냐면 그 죽은 신병의 엄마와 아빠와 누나가 와 있어요. 거기. 그럼 그 앞에 그 중대장 신병교육대 중대장하고 그 조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광고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 불러내서 중대장과 조교들 다 불러내서 앞에 딱 고개 푹 숙이고 막 그러고 서 있죠. 근데 그때 그 죽은 신병의 부모님들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누나는 전도사님이래요. 장로님이 나가서 아버지가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붙잡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중대장님과 이 조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막 울면서 그 중대장 막 안아주는 거예요. 조교들 하나씩 하나씩 다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날 그분이 그분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한 주 지나면 퇴소를 합니다. 퇴소식 때 내 아들이 치킨하고 콜라를 좋아해서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치킨 반마리하고 콜라 한 캔씩 거기 있는 훈련병들을 위해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사람에 하나씩. 그래서 내 아들은 못 먹지만 여러분들이 내 아들이니까 이걸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얻어먹었어요, 그날.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 저래도 내 아들이 만약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가? 막 울면서 농어가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해야 맞잖아요. 몰라요. 처음에 첫날은 그렇게 했을지도. 그러나 그 주일날은 와서 그 앞에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나이 먹고 가나 지금 가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내가 믿으니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그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조리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다는, 이제 열려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 의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 완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걸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계가 됐으니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냐면 어린 양은 제물이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걸 믿을 때만, 그 피에 씻겨질 때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두 가지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그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적으로 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날에 한 임금님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정했던 사람들, 미리 알려줬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시작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가서 다 가서 정해진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오십시오. 소도 잡고 음식도 다 준비했습니다. 와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종들이 다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뭐 때문에 거절했냐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갔대요. 밭으로, 밭. 또 한 사람 어디 갔냐면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갔으면 모르겠어요.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같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비유를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막 초청을 하는데 안 오니까 마지막에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붙잡아서 잔치 자리에 앉혀라. 종들이 나가서 그대로 다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히 찼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온 겁니다.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둘러보는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임금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사람 아무 얘기도 못해요. 당장에 종도를 시켜서 이 사람 밖으로 끌어내라.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그 부분을 헬라어로 된 부분을 좀 이제 보니까 그 뜻이 다 지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을 때 헬라어로 표현에 뭐가 아니다, 안 왔다 이걸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우, 하나는 매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우라는 단어를 쓰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입지 않았다 보니까 매에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잔치자리까지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났냐면 예복을 입는 게 틀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임금이 그거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죄사함 받는다는 게 틀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절 말씀이 그게 있는데 중요하니까 8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을 찬송 경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옷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옳은 행실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 둘이 앉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친구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래요. 목사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들었죠.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뭔 일을 시키면 또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몰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말은 또 잘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수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됐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서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 삶 속에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물론 다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본 사람만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면 자기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옳은 행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할 때입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첫 설교를 하려고 단에 딱 서서 이렇게 손대 보니까 어떤 하얀 쪽지가 하나 딱 접혀서 있는 거예요. 무슨 급한 광고인가 보다. 이 목사님 생각하고 그걸 딱 펼쳐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썼습니다. 써서 올렸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죠.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게 자기 목회 철학이 됐대요. 아, 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렇게 목회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절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리시는 역사, 보혈의 역사, 죄를 씻어주시는 은총의 은혜를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옳은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쳐다보니까. 다 직분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행 갈 때, 모임을 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가져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로 사셔서 다 이 어린 양 혼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사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